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4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1절과 2절을 보시면 벌써 세례 요한은 죽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는 일을 헤롯이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절까지는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3절부터 5절까지는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도지사와 같은 직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왕의 후손입니다. 6절. 마침내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6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9절에 보시면 왕이 근심하나 왕이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은 쟁반에 받쳐져서 소녀의 손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손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의로운 선지자도 터무니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립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었다는 일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갈 것이 없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 뜻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앉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랬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라고 쳐다보며 우리는 간구해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행실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는 오병이어로 먹고 남은 조각이 바구니에 차서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계산으로 쳐도 한 가족을 4명으로 친다고 한다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기적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22절부터 27절까지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앞서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배웅하시고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24절에 배는 바람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물결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오시는 것을 제자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시키시는 모습입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28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만 쳐다보며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만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예수님만 응시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변의 환경을 보고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변을 봤을 때에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실족하고 즉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즉시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잊지 마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상관하시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것을 보고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총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신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여서 손을 대는 자들도 다 이렇게 나음을 입었답니다. 이것은 그 손을 댔는 사람들 모두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